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하도 조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루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설교문을 썼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회당 예배 때에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방식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읽으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달락달락 이것들을 잘 보세요. 또 엉뚱한 데 펴놓지 마시고 2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네.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7개 표적 사건과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지난 시간 주님이 어디 찾아가셨어요? 디베랴 해변가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과 고기를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 제자들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뿔뿔이 흩어졌으나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사랑으로 치유되어 심기일전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복귀하실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이 지상에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다음 감람산에서 환송을 받으면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부탁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주님 십자가 지시기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당신이 복귀하셔야 함을 설명하실 때에 성령님에 대해 이미 언급하신 사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출현이며 순리적인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창대한 파노라마의 구원의 역사의 그 이야기는 첫째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구원을 우주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 잠시 지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복귀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성령님이 제자 공동체에게로 오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자 공동체는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권능을 공급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의 구원의 장대한 파노라마는 전 세계에 확산되는 동시에 종말의 때가 오면 구원의 주로 오셨던 이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도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즉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 명명되신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일선에서 삶으로 살아야 할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주축이 될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성경 6절 시작.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두고 옛날부터 갈망했으나 아직 맛보지 못했던 로마의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는 주권 회복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대로 질서가 잡히는 완전한 회복이 올 것이지만 당장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령이 제자 공동체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은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련의 능력을 제자 공동체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대부분 필요했고 심지어 막강한 원수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성령께서 약속을 기억하는 공동체에게 제공해 주시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돼지가 귀한 진주를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성속, 성한 것, 성속, 세속적인 것과 귀한 것, 구별적인 것이죠.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던 개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사라질 뿐더러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는 한계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복음 사역뿐 아니라 세상을 제자의 신분으로 제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해주실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즉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조치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이정표를 선택해서 길을 걷고 있느냐에 대한 징표이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강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역사를 틀리지 않는 내용으로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름받은 지체라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사해 남부 지역에 가면 마사다라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유대인이라면 유소년 때부터 방문하기 시작해서 공무원과 군인들의 정신교육 장소로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 유적지는 독립을 꿈꾸면서 최후의 1인까지 항쟁을 했으나 결국 뼈아픈 실패를 맛본 슬픔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실패한 역사일지라도 감추거나 은폐하기보다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외세에 대한 저항 정신을 함양시켜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사다는 유대 독립 전쟁의 최후 보루로서 주 70년에서 73년까지 민족주의 무장투쟁 분파인 열심당원들이 로마 총독 루키우스 플라비우스 실바가 이끄는 10군단의 엄청난 공격을 버티던 곳입니다. 한 군단에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단에 6천 명이니까 6만 명 정도가 1,000명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열심당원 960명은 끝까지 항쟁했으나 주후 73년 4월 16일 요새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로마의 포로가 되어 짐승같이 사느니 10사람이 한 조를 이룬 다음 제비뽑기로 뽑힌 한 사람이 9명을 죽이는 방식을 선택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 자살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960명이 모두 죽기 위해서는 10명을 한 조로 짜요. 그래서 회당의 최소 인원이었던 10명이 한 조가 돼요. 제비뽑기로 10명이 한 조가 되면 그 10명 중에 또 한 사람의 제비를 뽑아요. 그럼 뽑힌 한 사람이 9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사람들이 또 한 사람씩 남은 사람이 또 10명을 짜요. 그래갖고 그 중에 또 제비 뽑은 사람이 한 명을 또 다른 죽이고 난 다음에 최후의 1인이 자기는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굴에 남아있었던 어린아이들 5명과 부녀자 2명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린이 5명, 부녀자 2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은 실패하였으나 마사다의 전사들은 끝까지 패배하지 않았다는 영원한 정항 정신을 보여주므로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에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일념과 단결을 고치시키는 역사의 현장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사다를 방문하는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은 Never again 마사다입니다. Never again 마사다. 마사다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이면 그 마사다를 바라보는 가운데 속에서 Never again 마사다. 이러한 비극을 다시는 우리에게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가슴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Never again 갈보리의 사건은 2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며 Never again 칼보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슴 속에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것은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유대인이 학살을 당한 소위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입니다.
나치에 의한 인종 청소라는 명목 아래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한 대표적인 곳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소용소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하면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고 무슨 이유로 그들이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후세와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의 원형벽에는 600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간혹 군데 비어있는 여백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이름을 위해 남겨놓은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드야셈 홀로코스트 독립관은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들이 이렇게, 기름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전시실 안에는 아주 쉬지 않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문구는 Never forget 홀로코스트입니다. 결코 잊지 말자 홀로코스트.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의도는 실패와 핍박의 역사일지라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각인시켰어요. 정신적으로 언제나 재무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시키려는 주체가 과거의 사실들을 기억하되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려는 목적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기억은 가해자들을 향한 보복이 아닌 용서의 발판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는 단계로의 승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로서는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반쪽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부름받은 개인이나 공동체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한 사안입니다. 슈퍼에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사고 싶은 것만,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나에게 해당되고 싶은 것만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전체로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모두 예수님과 관계된 것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행하신 전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먼저 약속을 받아낸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서 있는 현재적 믿음의 토대는 부실해져서 여지없이 무너질 뿐 아니라 미래에 주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라는 천국의 완전한 삶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복음의 능력을 제공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 안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억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내부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복음의 능력을
제공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은 제자의 삶 속에 찾아온 시련과 환난과 훈련을 이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변화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서 그야말로 복되게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공동체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억해서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결단을 요구받을 때에는 위험한 사항이 반드시 닥치게 마련입니다. 주어진 약속이 진실할 뿐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하며 원한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어야만 복된 약속은 실현될 것이며 복받는 존재뿐 아니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복받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은 달라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복 받은 것과 이 복을 복되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유가 그렇게 현명하지는 못하지만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1,000원 아니면 5,000원을 투자해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이게 1등으로 30억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주변 사람이 이 로또 맞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 예? 야, 너 횡재했다. 너 복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돈을 가지고 복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뭐라고 그래요? 복 받은 이 돈을 현명하게 행복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탕진해서 더 나쁜 전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 받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든지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을 복되게 활용하고 살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그 기억된 그것이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복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복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복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시련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로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성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 속에 예수의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닌 진리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공동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한 흔들리거나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기억되어진 것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능력으로 적용이 되려고 하면 그 기억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님과의 교제와 기억되어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디에 힘을 써야 합니까? 기도에 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놨어요. 중세시대의 한 신부님이, 중세시대에는 캐톨릭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보세요. 이거는 말로 들어야 되지. 글로 읽으면 재미없어요. 중세시대의 한 신부님이 자신의 그 목회하는 교구를 떠나서 먼 길로 여행을 하시게 됐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중세시대는 마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한대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해갖고 그 마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당신이 앉는 자리가 중간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는 이쁜 여자 처녀가 앉았어. 왼쪽에는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거야. 못생긴 처녀가 앉았어. 그러니까 신부가 두 여자 틈에 끼어가지고 여행을 가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기는 했겠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겠어요? 신부가 두 여자와 함께 좌우에 두르고 가니까 또 기분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차가 길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예? 항상 평탄하지 못하니까 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리고 쏠리고. 그런데 이 신부님께서 쏠리는 방향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쁜 여자가 앉아있는 쪽은 오른쪽이고 못생긴 여자가 앉아있는 쪽은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마차가 쏠려갖고 신부님이 이쁜 여자 쪽으로 기울여지면은 기도의 내용이 뭐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응?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다시 마차가 이게 되돌아가다가 왼쪽으로 쏠리면 못생긴 여자 쪽으로 이게 기울이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이 분이 한쪽은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자기 중심으로 어느 때는 주여 뜻대로 해달라고 하고 어느 때는 시험에 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당장 다급하셨던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지 그런 가운데 속에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40일 금식하신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단 며칠을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금식하고 남고 굶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먹는 것이죠. 물과 먹는 것이잖아요. 마시고 먹는 거예요. 주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온 문제는 뭐예요? 배고픔이죠. 배고픔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배고픈 사람에게 입는 옷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떵떵거리는 그런 가운데 속에 화려한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해갖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이 40일 굶으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배고픔부터 먼저 해결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다면 네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네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도 그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돌로 떡 만드는 일도 아니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 하셨다면 시험 받기 전에 마귀가 시험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배고픔을 가지고 할 것이니까 내가 배고픔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하고 돌로 떡 만들어서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창조의 질서와 약속하신 뜻은 왜곡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진정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삶이 복되도록 능력을 제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억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고백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메시지는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기억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라고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 이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루어져 있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이 성경 66권 안에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에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만 영적인 건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요청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기억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들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화두였을 뿐 아니라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되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의 제목을 나열한 후에 그리고 기도의 문을 닫기 위한 하나의 문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면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능력의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볼 텐데,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기억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약속받은 공동체가, 약속받은 제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받은 그분, 약속해 주신 그분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에 4절이 다음에 우리가 또 설교를 하겠지만 4절서부터 3장 4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그리고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그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습관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임으로 가감하지 않고 꼼꼼히 기억하다 보면 무기력하게만 보였던 삶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모든 실패를 딛고 역전시키는 승리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 생명의 빛과 권능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제공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직업, 출신, 학벌은 미천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면서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주체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기억하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초대교회의 약속받은 제자 공동체처럼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는 영광이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